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세례교인 참석 대상이시고요. 2022년도 예산안 추인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체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22주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또 구속의 역사,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 부분을 정말 짧지만 정말 이 모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또 구원의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를 이루게 되며 또 그 교회는 특별히 하나 된 보편적인 교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죄 사함의 은혜도 믿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과 이제 오늘의 이제 교리 문답이 또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더 나가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또한 넘어선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타락 이후에 들어온 것이 죄로 인한 죽음의 그러한 그 권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분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바로 하나님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을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죽었다라는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또한 우리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그죠? 영혼과 몸의 분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우리는 죽는 거죠.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정말 큰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또한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것이 이제 우리 몸과 영혼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죽음의 이제 또 그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받고 나서는 영원한 죽음이죠.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에 적용을 받고 정말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이 공포, 이 죽음의 어떤 심판,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직 몸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또 회개하고 또 성화의 과정,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또 싸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또 정말 새 생명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현재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이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영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 이제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고 교리문답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부분 정말 이 썩을 몸,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몸은 영생불사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이 몸은 반드시 이렇게 연약한 몸이고 정말 썩을 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또 이것을 또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교리문답의 첫 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리문답 57문답을 통해서 우리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57문답입니다. 연이어서 쭉 읽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의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보통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전도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전도 교육에서는 오늘 당신이 만약에 이제 생명이 끝나면 주님이 부르시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리문답은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뭐라고요? 첫 번째 곧바로 죽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혼의 안식은 이제 나중에 몸의 부활과 함께 이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영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이제 보통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해설서 여러 권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 한쪽 편에 있던 강도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죠. 물론 이제 마지막 완성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나라, 그 전에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장소로서의 그 천국이죠.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강도가 정말 일생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의 즉각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죽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뭐 하나같이 사도신경의 해설서들에서 예를 드는 것은 뭐 이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음 이후의 모습이 이제 그것도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비유로서 묘사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갈립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죽음 이후에는 이 영혼에 있는 그 위치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16장 26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상징적인 묘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로는 그 영혼의 위치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 이후에 영혼의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은 이 영혼의 구원, 즉각적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무덤에 이제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몸과 영혼은 다시 연합하여 완전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되기 전까지의 우리의 몸은 불완전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몸으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그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이제 거의 1000살까지는 아니지만 뭐 969살까지 살았던 분이 계시죠. 900살을 넘긴 사람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야렛, 무두셀라.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반토막 납니다. 수명이 막 500년, 400년 그러다가 이제 100여 년 그러다가 이제 100년 강건하면 뭐 이렇게 또 100년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러한 수명에 이제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타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도 바뀌고 인간의 몸도 연약한 몸으로 그러니까 쉽게 아플 수 있고 또 이제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이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천수를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 뭐 진시황도 그랬지만은 막 뭐 엄청난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불로 장생의 그러한 그 약을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지만 죽었죠. 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다 끝내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이 몸을 위하는 삶을 살죠. 그죠? 보시다시피 웰빙이라고 해서 물론 그 몸을 우리 부활할 몸도 우리 몸이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만이 전부로 알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만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몇십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 것을 추출했다. 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는 이게 만능이 아니라 전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다 세포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은 이제 어떤 그 각 기관에서 그 기관의 세포만 만드는 그 만능의 역할을 하지 이 배아 줄기세포는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만들어냅니다. 이 배아 줄기세포. 근데 그 배아 줄기세포는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딱 세포 분열을 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딱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팀이 그걸 추출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막 새로운 생명공학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그것은 조작이었다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능의 영역은 신의 영역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영역은 어떤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대요. 거기서는 그 전능의 영역은 못 들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이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은 뭐 불치병도 낫게 하고 뭐 아픈 장기도 교체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은 이 땅에서는 이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 2020년도 지난해 또 올해까지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게 제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 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도들이라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몸은 한없이 연약하여 언제든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배우는 삼손을 통해서 알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막 TV에서 나오는 뭐 강철 부대 뭐 군인 나오는 그러한 거기 만약에 그 삼손이 들어갔으면 이제 다 끝내주는 거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도 죄의 유혹에서는 죄의 바이러스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요. 특히 죄의 바이러스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면 일생 동안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피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몸을 또 잘 가꾸고 지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으켜주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이제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몸의 속량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몸의 속량의 날, 그 영광스러운 마음, 영화되는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그 날을 최고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58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8문답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에 보시면 다시 첫 번째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성경에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됐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알게 되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영원히 구원을 놓지 않으시는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얻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영원의 안식, 또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교리 문답에서 같이 이미 지금 영생은 시작되었고 그 기쁨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이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로 누리는 성도들이어야만 나중에 완성될, 우리가 진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의 영생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맛보기로 누리지 않습니까? 맛보기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편이죠. 천국의 삶이 우리가 이제 예고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누려야만, 그리고 그것을 기쁘고 또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야만 우리는 장차 주어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리분단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내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완전한 복락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기로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날을. 그래서 이제 우리 교리문답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몸의 생명의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보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서부터 찬송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이제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찬송과 기쁨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 436장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보시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마지막 4절을 보시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후렴 보시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기쁜 삶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을 이제 누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면서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영원한 그러한 내세의 삶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그 기쁨을 맛보기로 이렇게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본 사도신경이 마지막 부분을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성도들이라면 더욱 힘써 주님의 일에 또 힘쓰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며 또 이 세상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인생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정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므로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과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몸도 잘 관리하고 지키며 또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몸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잘 쓰며 또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죠.